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학계의 두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선지자 학계의 두 가지 질문, 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내용인데, 더 길게 표현하자면 선지자 학계의 두 개의 질문과 두 가지의 질문과 제사장의 답변, 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첫 번째 질문이 지금 10절로 12절까지고요. 물론 그 대답도 당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로부터 14절까지 선지자 학계의 두 가지 질문과 제사장들의 답변인데, 10절로 12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질문에 해당됩니다.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학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후 3개월 만에 임하게 됐습니다. 1장 15절 보실까요?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선지자 학계가 성전 재건을 촉구한 때로부터 23일 만에 그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학계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시킨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학계가 순종한 거죠. 뭐라고 질문하는가 보면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어떤 것에 닿았으면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라고 한 거 보면 제사장들 무리가 요철일구하게 다 대답한 바에 아니니라,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 이 거룩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고 했는데요, 옷자락에 이 거룩한 고기를 싼 이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고기를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성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사장들의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은 아니라, 아주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재물이 이런 여러 것에 닿았다고 그것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질문했을까?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할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순종한 채 열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거룩한 제사 의식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그들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건 뭔가?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 권고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
판벽한 집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평안만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밝히 증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뜻을 준행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인데,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한 채 열심히 형식적으로 부지런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성물이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방치한 채 형식적인 종교생활, 많은 예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용납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한 결과, 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리면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게 일반적 추수의 원칙인데, 수확이 적고 먹으면 배가 불러야 정상인데 배부르지 않고, 마시면 흡족해야 할 텐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으면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것은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이 말하자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채 열심히 있는 그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또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그 형식적인 제사, 제물, 의식적인 예전에 참여한 것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 참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그 결론이.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자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식물에 그것들이 닿았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부정하리라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그 답변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한 것인데, 이 부정해진 자가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 물건이 다 부정해진다는 것. 그 율법이 보이는 진리입니다. 민수기 1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제 22절
여기도 찾아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그 신앙이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신앙적 행위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아예 뭐 행함이 없다, 전혀. 그건 뭐 중생하지 못했든지 아무튼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신앙이 죽은 것이고 그가 하는 종교 행위도 다 부정한 것은 당연하다는 것. 살아있는 심령이 이용되지 못하고 죽은 심령이 이용당하면 전부가 다 사망 아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참된 경건이 없는 재물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또 부정한 자는 생활의 모든 부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이 불경건은 바로 그들이 성전 건축은 방치한 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가서 부지런히 행동을 한 거라는 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이 없는 봉사, 그것은 그들의 삶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성전 재건, 그래서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유다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본토로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되 성전을 지을 배려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도리어 판벽한 집에 거하고 회파된 성전은 생각지 않는 유다 백성들 향해서 선지 학계는 불꽃 같은 설교를 통해서 이 자신의 소유를 되돌아보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학계의 질문과 제사장들의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단 말.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어떤 그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채 열심 있는 제사, 제물,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성물이 될 수 없고 부정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그 2장 19절 하반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순종한 오늘부터는 다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니.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자기중심적 그런 종교 생활 때문에 복을 받지 못했고,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고, 뭐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돈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가 다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성전들도 잘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히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학계 선지자의 2가지 질문과 제사장들의 답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고기를, 옷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것이 닿은 것이 거룩해지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시체를 만지셔서 부정한 자가 다른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내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드리며 참으로 우리의 이 불충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모든 것들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나가서 영적 성전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명절에 연휴 기간 동안에 사고 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제 50여 년 성상 가까이에 이 성전을 수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로 말미암아 한 심령도 실족되는 심령 엮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고 치료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어루만져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